제가 최근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았다라기는 좀 그렇고,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시는 하나의 문장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라는 이 문장을 계속 보여주시는 것 같았어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찬양을 들을 때마다 항상 그런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 깊이 박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뭐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나 이럴 때나 제가 항상 두려워 떨고 있는 저의 모습을 뭔가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공부하는 것도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는 뭐 쉬울 수 있지만, 공부하는 것도 저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부분이고, 또 평생 동안 해왔던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뭔가를 공부를 하고 또 주일 학교 때 아이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전해야 되고, 또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야 되고, 아이들 앞에서는 그런 삶이 제게 너무나도 괴리감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도 일반 성도들과 다름없는 일반 사람일 뿐더러 저도 제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너무나도 죄악이 가득한 저의 모습인데, 주일학교 때마다 아이들 앞에서는 거룩한 사람인 척, 너희들 죄 지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저의 모습, 그리고 교회에 와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이렇게 제가 평생을 살아가면 너무나도 괴로울 것 같은 거예요. 차라리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편하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 버리면 너무나도 편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저한테 이런 고통을 주실까?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것이 저에겐 좀 힘들게 다가오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어요. 뭐가 두려웠냐면은 내 미래, 나의 삶이, 또 나의 앞으로의 사역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벌써부터 이렇게 무언가가 압박감이 오고, 이런 것들이 나중 돼선 좀 어떨까라는 두려움들이 계속 생겼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는. 그런 것 때문인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에게 뭔가 너의 뭐를 바꿔라, 너가 이런 것들을 바꿔야 돼, 너가 이런 생각을 지워야 돼, 넌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저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는 것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고민이 됐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이 내 삶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평소에 고백하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나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실 정도면 내 삶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그것이 내 삶에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계속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런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런 결과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는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겠구나. 그것은 반대로 나는 하나님의 종이겠구나.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포기하고, 내가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보여야지 하는 그런 욕심조차도 좀 포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 건가라는 뭔가 그러한 결론점으로 뭔가 도달할 때쯤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바알 선지자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과 맞대어서, 과연 지금 이 상황은 기근이 3년 6개월이나 있는 시간인데, 과연 다시 비를 오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신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리예요. 과연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다 아시죠? 바알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 번제단에 불을 입히시고, 더 나아가서는 결국에는 그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를 오시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은 불을 내려주시는 분이고, 또 끊겨왔던 기근에 비를 내려주시는 분, 엄청 능력 있는 분이네. 그러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있다면 난 너무나도 편할 것 같다. 이런 하나님 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맞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 너무나도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계속 본문을 읽어 내려가는데, 한 가지 눈에 띈 게 있었어요. 오늘 본문 전에 보면은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바알 신에게도 기도를 합니다. 사실 바알 신은요, 고대 그때 당시 상황에서 바알을 섬기는 그 사람들은 바알 신이 풍요의 신이었어요. 땅에 기근을 없애주고 비를 내려주고 바람을 불게 하는 신이었어요. 이 바알을 섬기는 자들도 바알들에게 춤을 추면서, 본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춤을 추면서 바알에게 간구해요. 근데 그 바알은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어요. 바알 신도요,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바알에게 기도를 하고 간구하면은 그 전에는 그 사람들이 바알이 그렇게 비를 내리게 해주고 바람도 불게 해줬으니까 바알에게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엘리야와 그 불을 내리지는 그 장면에서는 바알이 아무 응답도 없고 하나님만 하나님이심을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도 비를 내리셨고, 이전에 본 바알도 비를 내렸을 거예요. 하나님도 비를 결국에는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여 비를 내리셨어요. 그러면 제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고백하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 엘리야가 고백하는 그 진짜 나의 하나님이 바알도 내릴 수 있는 비를 내린 것만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주가 주 되심이 과연 그냥 비 내리고 불을 내린 것만으로, 그냥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는데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바알과 반대로. 전 여기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도 바알한테 엄청난 기도를 했어요. 춤을 추면서 신이여 비를 내려주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엘리야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전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준 사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비를 내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50명, 45명, 40명, 30명만 있어도 그것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었어요. 의인이 10명이라도 있으면 그 땅을 용서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했지만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갖고 보아야 할 것은 그 뒤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조카 롯과 그의 딸을 구원해 주세요.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고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한참 지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겁니다. 의인이 없어서 완전히 멸하리라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서 롯과 그 가정을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은 롯과 그 가정을 구해내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은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인도로 리브가와 결혼을 했어요. 그러나 결혼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삭에게 아이가 없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대대손손 그 자녀들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에 그런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냐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성취되는 문제와 연관이 있는 일이었어요. 단순히 아이가 없고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삭의 기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계속 이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삭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간구를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바알의 신과는 다르게. 창세기 32장에서는 야곱의 기도도 나옵니다. 야곱이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자 이 야곱은 굉장히 심히 두렵고 답답한 심경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창세기 3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야곱이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형 에서가 오자마자 야곱을 끌어안고 화해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 풀어주시고 둘이 화해를 하게 되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그 시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그런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엘리야가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어땠나요? 단순히 불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소서라는 기도보다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기도를 보면은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 자들이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중점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아. 더 나아가서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 앞으로 이 마음이 다시 한번 되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인 겁니다. 자기들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 엘리야의 마음, 그 목적은 그것을 기도하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때까지 긴 가뭄이 있었고 이런 대결이 있었던 겁니다. 불과 비는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들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수단들에 굉장히 집착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어떠한 기적들, 하나님 보여주시는 어떠한 상황들, 눈에 보이는 감정, 눈에 보이는 것들이나 내가 느껴지는 감정에 굉장히 의지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안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내가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의 하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이야기해요. 처음에는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게임도 하고 레크도 하고 재밌는 영상도 보면서 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끝나고 가면 애들한테 남는 거는 즐거움 뿐이더라고요. 내가 예배를 그냥 재밌게 드리고 갔어. 그 다음 주에 물어보면은 그때 그 게임 했던 거, 그때 뭐 그거 안 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인가 제가 이제 뭐 레크 같은 것도 잘 안 하고 영상도 웬만하면 잘 안 보여줍니다. 그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 배워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애들이 굉장히 지루해합니다, 예배를. 그래도 애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잘 들어요. 우리는 그러한 즐거움에, 감정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으로써요, 이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됩니다.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이들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기도를 하게 만드신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총을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누리도록 하는 외적 수단이기에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주어진 응답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은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이 되어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됩니다. 다시 반대로 말하면 내 기도의 제목, 내가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지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인데, 하나님께서 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알리기 위한 목적 외에도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들이 다시 자기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니까 그런 마음으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심어줄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아까도 함께 찬양했잖아요.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기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은, 그 전에 전제되는 것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 말은 내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되심을 안 보여주냐, 그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내 기도가 하나님이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를 좌지우지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나와 함께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밝혀진 것은 무리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과 방편으로 그리스도 자신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기도의 응답은 단순히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심이고, 오늘 방금 봤던 이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믿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과 개혁주의자 신학자인 존 칼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이적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나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까? 내 앞에 있는 일들이 너무 두렵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이 기도의 제목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죠. 하나님, 나의 기도 좀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시옵소서. 이것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하나님, 왜 이거 안 들어주시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님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그 기도 제목이 들어지면, 응답이 되면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나사로가 일어나서 끝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어떻게 드러나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엘리야가 기도를 한 것처럼 비가 오고 불이 떨어지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심으로써 바알을 섬기던 자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 기도에 대입해 보자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가? 그것이 나의 삶의 주가 주되심을 드러내며 사는 삶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요즘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저도 항상 기도하고, 때로는 누군가가 도움을 청할 때 함께 도와주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예전에는 누가 기도 부탁하고 뭔가 이제 도와달라고 하고, 최근에도 제가 겨울방학 때 일했던 그 식당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최근에도 그 식당에 있는 형들이 그냥 무급으로 오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열정페이로 와주면 안 되냐? 이게 뭐 그냥 막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하루 정도 와서 그냥 뭐 도와주는 거니까, 그 형들이 제가 장난이지만 전도사라는 걸 알고 이렇게 뭐 많이 챙겨줘요. 그러나 그냥 말로는 그냥 오면 안 되냐?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해줍니다. 전에는 항상 그랬어요. 내가 왜 거기 가서 무급으로 해야 돼? 근데 최근에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셔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곳에 가서 그런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게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식당을 그래도 함께 운영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제목들을 받아요.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옛날에 되게 귀찮았어요. 왜냐? 제 거가 석자예요. 내 기도도 바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그런 기도 제목을 받으면, 그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기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거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안 응답해 주시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를 하게 함으로써 그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구나, 더 열심히 기도해 줘야겠다, 기쁜 마음으로 조금씩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이,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단순히 내 기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봤던 엘리야의 하나님, 공통점은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삶에 기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구나, 바알을 섬기던 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엘리야의 뜻은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름 자체에서 그의 삶과 그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 엘리야의 뜻처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의 뜻처럼 삶에서 이러한 메시지의 핵심이 잘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바알과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지만 우리는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